할렐루야.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제 진눈깨비가 내리고 또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쌓일 거라는 그러한 예보가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눈은 쌓이지 않았고 교통에도 큰 지장이 없어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아무런 무리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기온도 많이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로 이제 한국 깊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건강관리 잘 하셔서 정말 건강하게 이 연말연시를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이 단막극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막극의 이야기가 그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총명하고 똑똑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의사로부터 당신은 앞으로 15분밖에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15일도 아니고 15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또 망연자실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어리둥절을 하는 순간에 어느덧 15분 중에서 5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병실로 전보화가 한 장 날라옵니다. 억만장자인 삼촌이 유일한 상속자로 이 젊은이를 꼽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억만장자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장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 전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통과되고 선정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전보가 날아듭니다. 그토록 결혼을 반대하던 장인이 신부의 아버지가 드디어 결혼을 승낙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고 너무나도 정말 춤을 추어도 시원찮은 그러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15분밖에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 좋은 소식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은 15분이라는 시간이 다 흘러버려서 결국은 이 청년은 숨을 거두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것 내용으로 거기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도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숨을 거두는 이 젊은이에게 재산, 많은 재산, 그리고 훌륭한 학위, 그리고 결혼을 약속한 이 여인의 결혼 승낙,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좋은 호텔에 머무는 그러한 투숙객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 땅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자유롭게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그네 생활을 마칠 때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늘나라로 가지고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길에 목적이 있느냐 또 최종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그네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이 정처 없이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저 영원한 천국과 영생을 위해 가는 길인가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을 이제는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꼭 이루어서 천국의 상급을 풍성하게 쌓아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한 해를 은혜롭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일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로 시간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는 지혜는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것, 또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삶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 두 번째 주제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의 한 구절입니다. 한 부자가 먼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자기의 재산 중에 일부를 종들에게 불러서 나누어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각자 받은 달란트로 장사를 하는 그러한 종도 있었고, 또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긴 종이 있는 반면에 어떤 종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다 묻어둔 그러한 종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이 달란트를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에서 칭찬받는 종이 있는 반면에 책망을 받는 그러한 종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의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에는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부여받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본문 이후에서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의 두 번째 단락으로 이때쯤이면 한 번 이상은 들어보는 결산에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저는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본문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이 달란트의 결산을 강조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 받았던 종처럼 칭찬받는 너희가 되어라,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런 뜻이 더 크게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주인 결산의 때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이나 모든 단체들이 12월이 되면은 연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일이 결산인 것입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는 한 해의 살림살이를 점검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저와 여러분이 결산이라고 하면서도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결산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즉 영적인 결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떤 결산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산에 따라서 상급과 책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결산의 특징은
세상의 결단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 결단은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따져봅니다. 결과를 보고 성공과 실패를 따지지만 즉 얼마를 남겼느냐 또 얼마의 이익을 남겼느냐, 이것이 세상 결과의 핵심입니다. 결단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은 결과의 결단이 아니라 충성도에 대한 결단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관심은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한 결단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얼마나 주인을 사랑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인은 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달란트 남긴 종,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한 그러한 칭찬을 했다는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로서 주님 앞에서 올 한 해 그리고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단하되, 특별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단에 성공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의 두 번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것입니다. 결산 이전에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인은 먼 나라로 오랜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결단들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의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시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를 합니다. 대적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무기일 뿐만 아니라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그러한 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끝에 가서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검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적을 공격해서 무찌르기도 하는 그러한 공격 무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안내사와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며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말씀 결단에서 성공하시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결단할 일은, 영적인 결단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관계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관계도 있고 또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맺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형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또한 자라가면서 생활 속에서 맺어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어떤 단체의 일원으로서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직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기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분쟁이 화해로 바뀌고 미움과 다툼이 사랑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관계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 관계들을 발전시키거나 화목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단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관계는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결단이 관계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관계에서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져서 관계를 개선시키는 성공적인 관계의 결단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결단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도 함께 주셔서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에 보내진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분명하게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른 사명들도 각각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명이며 이 사명에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그러한 삶이며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명의 결단은 충성도의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에서 충성도를 보는 것을 보는 그것으로 이 결단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결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부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가 있고 충성을 다하는 그 일은 하늘의 상급을 쌓아놓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최선을 다해 충성함으로써 사명의 결단에서 성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영적인 결단의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시간과 기회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2025년 365일 가운데 오늘까지 348일째를 살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8,760시간이나 됩니다. 그 중에 오늘까지 살아온 시간이 8,352시간을 살아온 겁니다. 숫자로만 본다고 한다면 올해는 참으로 엄청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시간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 365일 그리고 8,760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기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5년 365일 그리고 8760시간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회가 또한 영원 무궁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그 기회에 대한 결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기회를 결단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5년이라는 시간과 기회에 대한 결단을 준비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은 한 해 한 해의 결단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예행 연습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행 연습을 실전처럼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 365일 8760시간이라는 기회의 시간에 대한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단은 결국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것이 결단의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결단은 결과만 따지는 결단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결단의 목적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처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참여할 때 부끄럽지 않은 즉 주님의 초청에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또 저와 여러분과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초청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이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이루어져서 넉넉한 결단으로 성공적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말씀의 결단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했나 여부를 보는 관계의 결단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사명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를 얼마나 선용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2025년을 보내면서 성공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분하게 갖춰서 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데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